아름다운 피겨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세계인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김연아다 했습니다. 그때 그 연기의 배경음악은 존 레논의 이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상 그것을 이제 좀 틀어주고 노래를 좀 불러가 지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애창하신 분들 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벌써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청해온 또 애창한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지금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만은 그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온 것 같습니다. 김연아의 피겨 연기도 그 노래의 메시지와 함께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이매진, 상상해보라 하면서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메시지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정면 도전하는 세계 평화주의자의 혁명적인 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매진, 상상해보라. 이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소절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오직 위에 저 푸른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보라. 국가들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종교도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형제만 존재하는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언젠간 너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국가도 종교도 없는 그 세상을 상상해보라. 자기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 신념의 차이 때문에 싸우지 않고 관용하며 사랑과 나눔과 평화를, 세계의 평화를 함께 추구해보자. 너도 이런 세계를 상상해보라. 이런 세계를 함께 꿈꾸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평화주의자들에게 성경적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공략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성경적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결의 능력을 잃고 도덕적 능력, 거룩한 영향력, 소금의 짠맛을 잃고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의 힘에 부복하고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며 물량주의, 성공주의, 기업식 경쟁과 성장주의에 빠져 성경적 기독교의 참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교회 잔혹사가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씨가 이 서초교회 잔혹사라는 소설을 지난주에 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런 잔혹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적 기독교의 총체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참으로 방대하고 광대하고 한없이 넓고 깊고 높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칫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받고 영생의 생명으로 삽니다. 영생,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생,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삽니다. 새 생명, 예수 생명, 영생으로 삽니다. 예수 피와 함께 부어주신 예수 생명, 예수 영, 성령과 함께 부어주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삽니다. 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영생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영생 주심, 영생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이 성경의 목적, 결론, 핵심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 부분을 보면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때 모든 성경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네 가지 요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삶입니까?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거룩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사랑이 샘솟으며 참다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삶과 일에 대한 의욕과 용기와 능력을 갖고 인간 관계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활력을 갖고 인간으로서의 본분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의 주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왜 영생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듯 떠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듯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의 근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창조적인 조화, 샬롬을 상실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전반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수고하며 힘겹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한 점잖은 어른이 아들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거긴 너무 시시해요. 둘째, 아이들이 너무 성가셔요. 셋째,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난 내게 왜 내가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그건 내 의무이기 때문이야. 둘째, 내 나이가 49살이기 때문이야. 셋째, 넌 교장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힘겹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노동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살며 왜 일하는지 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쫓겨갑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땀 흘리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서 성공해서 남보다 앞장서서 남보다 고지에 올라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풍요함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별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넷째,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에서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생에서 단절되어 불화, 무의미와 허무, 수고와 땀 흘림과 고통, 병과 비탄과 불안, 혼란과 갈등과 전쟁,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에서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생명이 메마른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점 3. 이렇게 영생에서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살아가는데 인간 스스로의 가장 진지한 노력도 영생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만이 영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점 3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요점 3을 깨닫는 것이 복음 이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요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요점이 중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온갖 노력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생이 선물로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함께 영생이 값없이 인간에게 부어집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 계시, 복음의 핵심 계시, 그리스도 계시가 전환점입니다. 거듭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전환점 계시입니다. 종교 상대주의적인 종교인 인본적 세계 평화주의자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예수 생명으로의 전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종교 상대주의적, 인류 보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런 종교관에 영향을 준 사람은 버트란트 러셀과 이머당이었습니다. 특히 이머당이 그랬습니다. 이머당은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학자, 가장 탁월한 작가 중에 하나로 알려진 중국인입니다. 이 이머당의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과 교육 시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도용 교재를 집필하면서도 지금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 2과, 요즘 이 설교 내용은 우리 새로운 전도용 교재, 새생명 과정 교재의 제2과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이 2과에 여기에 그 이야기를 꼭 넣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의 그리스도 계시의 핵심, 이 요점 3을 깨닫게 하는데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좀 언급하려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당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북경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북경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교회를 떠났고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강하게 일고 있던, 그때가 19세기 말에 그가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살았는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서구의 열강이 중국을 침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그 민족주의가 강하게 일고 있었고 그 중심이 북경대학입니다. 거기서 중국인으로서의 자각,
갖게 되고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국의 풍부한 그 정신세계를 보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자기 편으로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공자의 육아사상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또 도가사상에 심취하면서 모든 인간의 숙명적인 굴레를 초월하는 정신의 자유를 거기서 그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불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서양의 사상사를 섭렵하면서 그 진리의 빛을 찾는 구도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훌륭한 저서들을 냈고 세계적인 작가와 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기독교 신앙을 대학 들어가면서 저버린 후 기독교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생활의 발견에는 이것은 영어로도 굉장한 명문으로 알려져서 우리 고3 때는 그 글을 읽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독설적인 풍자와 비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많은 청년이, 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3 때 그 책과 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반기독교적인 글들을 읽고 내가 이제 계몽됐다 생각하고 저는 복음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한 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임어당의 책이 새롭게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이런 책인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 잘못 인쇄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잘못 인쇄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독설적으로 통쾌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던 기세당당하던 대학자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가 63세 되던 1957년에 미국 뉴욕에서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40여 년간의 우회와 방황 끝에 그는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촛불들을 끄라! 이제 태양이 떠올랐다. 인류가 다시 비길 데 없는 찬란한 광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떠한 성인들, 철학자들, 대학 교수들 모두와 비교하더라도 찬란한 태양빛의 세계인 것이다. 그는 청년기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떠난 후에 40년 이상 빛과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몇 훌륭한 사상들과 종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짙은 어두움과 허무 속에서 아름다운 촛불들을 발견한 것 같은 위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짙은 어두움 저편을 가르고 여명을 틔우며 서서히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광명을 보았습니다. 이제 촛불들을 끄라!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광명의 존엄, 거룩한 광명, 위대한 광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과 힘이 자신을 모든 것을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광명, 위대한 광명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촛불들을 무색해하며 모든 것을 압도하고 위대하고 찬란한 태양빛으로 여명을 틔우며 떠오르는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빛이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가장 진지한 노력도 영생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속죄의 피만이 영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죄는 우리 본성과 사회의 구조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가장 진지한 노력으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구조 때문에 그 견고한 벽에 부딪혀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을 잃었습니다. 생명이 메마른 삶, 공허한 삶,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는 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즉 사망을 깨끗이 치러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속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본성에 뿌리내린 죄가 오직 예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를 어쩔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올리신 피가 깨끗이 씻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죄 씻김 받은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요점 4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된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에는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옳다고 동의하십니까? 둘째는 영접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품에 자기를 맡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한없는 아버지 사랑에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좀 감아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단입니다. 나 일생을 좌우하는 결단입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결단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 자녀의 영원하고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했다면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올해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진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도 이 시간 결단하고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손을 드십시오. 일생을 좌우하는, 영혼을 좌우하는 결단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손을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손을 들고 눈을 감은 채로 제가 이끄는 대로 한마디씩 따라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처음 영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반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영혼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영생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 피조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 영생으로 삽니다. 옛 생명의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 생명의 기분, 옛 생명의 생각, 옛 생명의 습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영생으로 삽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영생,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아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생명의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생명이 충만한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흘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 영생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 생명,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도용 교재, 새생명 교재 제2과를 공부했습니다. 이 교재가 이제 6과 끝나는 6과 하는 날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합시다. 제가 3월 첫 주일에 6가지 실천합시다 그랬는데 6가지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주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둘째는 찾아봅시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이웃 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누가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셋째, 그 이름을 적어봅시다. 넷째,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섯째, 기회를 봐서 권유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해 공부해보자고 권유해봅시다. 여섯째, 권유에 응하는 사람을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칩시다. 이 6가지를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이 사순절에 우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 나 옛지 않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적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심장, 구령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나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영생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생명이 충만한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흘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알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나와서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서 영생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영생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옛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학전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일깨워 주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저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저희 완악한 심령을 가르고 주님의 성령에 마시며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구령의 열정을 받아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주님을 전하며 성령의 영생의 생명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사순절에 저희가 십자가 아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의 빛 아래 저희가 낱낱이 드러나며 세상에 속하였던 그리스도를 멀리했던 모든 것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을 끊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성령의 권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 증인된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 288장 하겠습니다.